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애타게 예루살렘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뭐 다 뼈를 무덤에서 끌어낸답니다. 뼈를 무덤에서 끌어낸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부관참시. 무덤을 파서 그 관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목을 베어가지고 죽은 뒤에 밝혀진 죄를 묻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뼈를 다 끄집어낸다라는 건 이 이스라엘 지역 쪽에 있는 무덤들은 석회암 산을 팝니다. 산을 파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석회암 바위 자체가 무른데 그걸 파게 되면 이 석회암
이 공기를 접하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화강암 바위처럼 파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면 공기를 쐬어서 이게 딱딱해지는 그런 토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굴을 방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방 하나 그 안에 또 방을 놓고, 그래서 이 안에서 시체가 완전히 건조하고 썩게 되면 이것을 이제 저 안쪽 방으로 다 넣고, 그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그 표현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꺼내겠습니까? 이 안쪽 방은 사실 사람이 만지기도 찝찝하지요. 근데 거기를 다 꺼내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반지며 귀걸이며 이런 금, 은, 부치들을 다시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근데 누가 자기 부모님,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야 금쪽아리 꺼내게 그 무덤 좀 가보자 해가지고 그거 할 때 가만 놔두겠습니까? 너네 할아버지 무덤 좀 파자, 거기에 금쪽아리 좀 꺼내게 이랬을 때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털려가지고 더 이상 긁어낼 게 없는 그런 지경,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강한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고 나서 어쭈 무덤이 있네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다 꺼내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비참한 패배를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패배죠. 실제로 이것이 BC 586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다 끄집어내가고 다 뺏어가고 사람들도 다 잡아가지고 저 몇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5번이나 쓰였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이 문학적인 기법 중에서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한 번, 두 번 정도 쓰이면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똑같은 단어 5번이나 쓰였습니다. 끔찍하게 지금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해, 달, 별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겼다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게 되니까 그 조상들의 뼈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노천에 그냥 널브러지는데도 그걸 손대고 그걸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땅에 그냥 뿌려진 거름처럼 그렇게 버려져도 아무 저항도 못한다는 거죠. 큰 굴욕의 패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 전후인데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도 손꼽히게 악한 왕입니다. 그야말로 남유다에서 어째 이런 왕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왕. 제가 어제 아수르에 가서 신전 보고 온 게 누구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아하스 시절에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람이 쳐들어올 때에 아하스 왕은 자기가 맞서 싸우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가서 디글랏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신전이 멋지게 있거든요. 아수르 왕의 신전을 보고 야, 이거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우리와 교감을 좀 행하자.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거기서 보고 본 모양 그대로 쫓아가서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성전 앞에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좀 이뻐했던 왕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므낫세,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때에 얻은 아들인데, 이놈의 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그야말로 아스만큼 못되게 해가지고 그때 일, 해, 달, 별 섬기는 그런 온갖 신전을 또 온 데다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그래 해, 달, 별을 그렇게 섬겼느냐? 그럼 너희 조상들 뼈도 한번 다 널브러지게 놔봐라. 그거지요, 지금.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손도 못 써보고 끔찍한 패배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3절에 남아있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하리라.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살아남은 자도 고통을 심하게 겪을 것이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매 맞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으며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누워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떠나갔으면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나가놓고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또 6절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전쟁터로 향하는 말같이 전진밖에 안 하고 있다. 하나님과 반대로 등을 돌리고 끝없이 그냥 달려만 가고 있지 돌아올 줄을 모른다. 7절에 보면 이제 철새들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올, 자연도 갔다가 돌아오고 때를 따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는다. 안타깝게 지금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인들 어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무덤까지 다 끄집어내도록 굴욕을 당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너희들의 죄악의 벌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죠. 살짝 범한 자는 한 대만 맞고 끝나는데 지금 2대, 3대 맞고 7대, 8대 맞을 짓까지 계속 더 떨어지면서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끔찍한 벌을 받을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지혜가 있다. 지금 유다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와. 근데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거짓의 붓.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거짓의 붓이랍니다. 그들 서기관의 붓은 거짓되면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계속,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정성을 들이냐면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다 베껴 쓰고는 글자 수까지 세어가지고 맞출 정도로 그 사본을 정성 들여 쓰는데 거짓의 무시랍니다. 거짓되게 백성들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신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싹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평안하다. 예루살렘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다 거짓을 행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다 그러는데 일상생활 가운데는 무슨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자기 긁어미질 해가지고 자기 부를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평강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들을 가득하게 하고 있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다 힘에 겨워서 고통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게 아니죠.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예수님 당시에 벌어집니다. 예수님 당시가 영적으로 흥왕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뽑아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사기쳐가지고 그 돈 바꾸고 재물 바꾸고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 로마에 아부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고 그게 다 이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부는 지금 1,500원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 빛과 번쩍하게 하얗고 금칠 번쩍번쩍한 건물을 자랑하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건물 저거 자랑하고 있느냐?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밀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평강하다. 평화의 성이라는 예루살렘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다 먹고 살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부끄러워야 될 텐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 보면 우리 지금 뉴스 들을 때에 사회면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악을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살인범들이 연쇄살인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이라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성을 상실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도 있었고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의 탐욕과 악독으로 거짓말을 행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죄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이런 백성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아무리 큰 성전에 금칠 번쩍번쩍한 성전에서 황소 100마리를 드리는 제사인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멋지게 지은 성전인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각해서 무덤 속에 있는 조상들까지 다 끄집어낼 정도로 굴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옛날 예레미야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절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역사를 보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중인 나라인데 북쪽에서부터 끓는 솥이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